전혀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성도의 집을 한번 신방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안에 있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벽난로에 불꽃을 몇 분 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 목사님은 불집게를 가지고 활활 타고 있던 석탄 하나를 집어서 하로 앞쪽에 놓았습니다. 곧 석탄은 빛을 잃고 식으며 검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말없이 다 꺼져가는 그 석탄을 다시 활활 불타고 있는 석탄 무더기 위에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다 석탄은 곧 전처럼 힘차게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성도님은 무엇인가 깨달은 듯 목사님께 송구스러운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다른 교우들과 열심히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예화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살던 두 명의 젊은이가 이제 도시로 나와서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골 교회 가족과 같이 따뜻한 분위기 대신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삭막한 도시교회의 많은 성도들 속에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아무도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인내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다음 주일에 결판을 내잡고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심이 서로 조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다음 주일에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다음 주일에 이제 교회에 가면 내가 먼저 누구에게든지 다가가 말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일에 한 친구는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작은 결심을 실천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사람은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주도했던 영적 거장이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었습니다.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15% 정도가 실력이고 나머지 85%는 인간관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관계에 실패하게 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실질적으로 그 카네기를 세운 카네기는 실질적으로 강철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인간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그의 회사의 총책임자로 선택했던 찰스 쉐아브라는 사람 역시 강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에 당시 최고 액수의 봉급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관계가 좋다는 그 자체가 바로 큰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경영인 협회 200명의 경영자의 통계 결과입니다. 통계 결과가 이렇게 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뛰어난 기술과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적 친화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삶에서 올바른 관계가 바로 성공의 중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축복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가 좋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분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함께 계시다는 이 단어는 정지된 상태에서 함께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움직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계시다는 의미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을 하나님을 닮아 사회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갈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가게 하시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속한 지체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귐의 공동체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말을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근세 유명한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 가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마치 물건, 그것처럼 서로 사용하다가 가치가 없으면 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야말로 무인격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은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그래도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사람은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 하여도 이 관계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언제나 이러한 관계를 중매하는 촉매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너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영원한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믿는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술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와 하트로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너희와 우리의 사귐, 이 사귐의 근거는 우리가 꽃 같은 예수 체험을 한 까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만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만나게 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사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 얻은 힘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또 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야말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미국 우주선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 폭발 사건으로 7명의 우주인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리스도인 남편 닉을 떠나보낸 아내 에브린의 이야기가 가이드 포스지의 카바 스토리로 실려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그 에브린의 말입니다. 이제 2주간이 되면 남편이 우주에서 돌아와 나를 꼭 안아주며 내게 다정하게 속삭여 줄 것을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우주왕복성의 이륙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던 중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했다. 내 삶이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엄마, 내 수학 숙제는 누가 도와줍니까?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합니까? 라고 울부짖는 딸아이를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끌어안고 있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던 음성이었다. 주님의 음성이었다. 너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분은 말씀하고 있었다. 그렇다. 우리 결혼생활의 중심은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 큰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지 않았던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내 예쁜 두 아이를 묶어주시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기에 라고 그렇게 가이드 포스트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간관계의 모든 위기를 넘어서서 성도가 누리는 교제, 그 끝없는 사랑의 기쁨과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씩 이제 짝을 지어 방을 배정하였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이제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주최 측에 쫓아가서 방을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이 다 짜여져 있어 안 되니 그 사람과 같이 지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일로 여행을 망쳐야 하는가?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평소에 미운 마음을 이제 다 가라앉히고 그 사람과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해서 말도 곱게 하고 대화하며 노력하면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오해했던 것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까워져 친구가 되어 여행이 끝난 후에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원하는 사람과 한 방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로 묶어주시기도 하고 교회의 한 성도로 묶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수 없이 싫은 사람들과도 같이 살게 하고 말하기 싫은 사람과도 말하도록 하고 나누기 싫은 사람과도 나누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시험이 들지 않게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온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들이나 교우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존경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 후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서로 가까이 하지 말고 따로 사는 것이 좋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지만 서로가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인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병 요소가 나에게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체하고 해결하는 자생력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극복하는 능력, 그것이 건강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머리는 둘입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입니다. 그 아이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둘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납비가 이렇게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넣어 한쪽 아이 머리 위에 부었을 때 동시에 다른 아이도 울면 하나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한쪽 아이가 울지 않고 웃고 있으면 그때는 둘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유대인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다른 곳에 있는 유태인 역시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대교의 범주를 이제는 벗어나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입니다. 또 하나의 어느 날 유대인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동트는 시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랍비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개와 양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가 동이 드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랍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 덩굴을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아닙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랍비 역시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랍비에게 선생님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랍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너희 형제나 자매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동이 트는 시간이다. 그때까지는 밤이며 어두움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밤이라 말하면서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벽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동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모임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인간관계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각 가정에서의 모임이 주님의 작은 교회로서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 1서 4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귐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아이인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고요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또 헤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